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끝내고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했는데요. 마가복음은 이제 신약성경 4개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건 4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간복음 이런 말 하죠. 공간복음. 공간복음은 요한복음이 빠지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하면 공간복음. 요한복음은 그런 사건 중심을 다루긴 하지만 신앙적 해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고 사복음서에 들어갑니다. 이제 3개의 복음, 또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다 복음자가 붙잖아요. 이 복음자가 붙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알리는 소식이잖아요. 그게 원래 복음이라고, 거스펠 그러죠. 굿뉴스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좋은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 이거 구원을 알리는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리는 것인데, 복음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알리는데 마태 입장에서 본 복음서, 또 마가 입장에서 본 복음서, 누가 입장에서 본 복음서, 요한 입장에서 본 복음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지만 좀 다르게 봐요. 다르다고 해서 뭐 말씀을 왜곡한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좀 다르냐. 1차적으로는 쓰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뭐가 제일 많으냐면 구약 성경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해요. 왜 인용을 하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에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은 구약을 많이 인용해서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을 하면 그들에게 설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박사들이니까요. 구약은 그들의 삶이니까 구약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야 설득이 되니까 마태복음은 구약의 인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도 구약 인용이 있긴 하지만 마태복음처럼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것이 많냐? 기적이 많아요. 기적. 특별히 기적 중에서도 병 고치는 사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왜 기적이 많이 들어갔냐면 마가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이방인, 뭐 로마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음서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쓰여지니까 그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은 뭐 구약에 어떤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구약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아하, 복음이라는 것은 능력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병 고치는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병 고치는 사건을 이제 오늘 본문 뭐 길지도 않아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뭐 전체적으로 한 13절 되는데요. 13절 되는 이 길이에 병 고치는 사건이 몇 번 나오냐면요. 21절부터 28절까지를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죠.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까지는 여기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짧은 절수에 뭐 굉장히 많은 사람 고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늘 읽을 때마다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삼일체를 말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특히 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질문하면 어떤 분이세요? 제가 이미 답을 드렸잖아요. 병 고치시는 분, 그렇죠?
병 고치는 일이 지금 벌써 짧은 구절에 3번씩이나 나오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병을 고치시는 분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질문을 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 맞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만 하시느냐?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병 고치는 것과 더불어서 21절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뭐 하심에? 가르치심에 그러죠. 자, 예수님은 가르치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질문하면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고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고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단답식 질문에 단답식으로 대답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르치시는 분을 조금 깊이 보면 21절 예수님은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님은 가르치시는데 누구와 같지 않아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 서기관들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성경 원본이 있습니다. 원본을 저희는 인쇄를 해가지고 성경책을 내지만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 뭐 발달이 없을 때니까 다 이게 이제 양피 가죽이나 그 파피루스라고 해서 이렇게 갈대를 엮은 종이 같은 거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베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늘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 사본들이 있거든요. 가장 오래된 사본이 사해사본인데 이제 양피에다가 글을 이렇게 받았 이렇게 보고 원 성경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엘로힘 이런 단어가 나오면 막 진짜 펜을 한번 씻고 막 그 정도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썼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복음서를 쓴다. 그러면 이제 1장부터 뭐 마태복음 28장까지 쓰니까 28장까지 쓰다가 27장에서 틀리면 지우고 쓰는 게 아니라 새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을 들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오래된 사본이 사해사본인데 서기관들이 이런 사람이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말은 뭐냐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른 것이 있어요. 아주 알기는 엄청나게 많이 알지만 뭐가 없느냐? 문맥에서 보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병 고치는 얘기가 쭉 나오지만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것이 돌출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시는데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 않아서 그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죠. 자, 이런 말씀의 권위가 있습니다. 자, 그 권위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권위 있다고 보여주냐면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잖아요. 근데 이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귀신이 누굴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죠. 여기 보면 23절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요 그러죠.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귀신이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사탄의 권세를 진멸하러 오신 거잖아요. 사탄이 알아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성도가 고백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사탄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를 알아보니까 대단하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며 나오는지라. 그렇죠? 자, 이 귀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에게 같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보고 지금 사탄도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로 그의 그 어소리티,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지금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귀신들을 물리치니까 그것을 보고 그 말씀과 능력을 함께 보면서 새 교훈이다. 굉장하다. 어찌 능력이 많으면 그 귀신 들린 자가 그가 하는 말씀에 순종하느냐라고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사탄을 멸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진짜 어떤 서기관들이 하나의 이제 교리적인 차원에서 교과서를 뭐 읽듯이 읽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의 말씀이 아주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자꾸 이제 강조한 게 마가복음에서는 능력과 기적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병 고치는 일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정의할 때 예수님은 이 생에 오신 목적이 병 고치러 오셨다라고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특별히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아주 좋아해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건이 아주 가득 차 있으니까.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 고치는 것이 복음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그 일환으로 병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지만 병 고치는 사건이 근본적인 것들을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당연히 병자를 고치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병 고치는 게 뭐 어렵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병 고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주어진 것이 뭐냐 했을 때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기적을 행한다. 근데 또 어떤 표현이냐면 표적을 행한다 그래요. 기적을 행한다, 표적을 행한다. 그러면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이 뭡니까? 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기적과 표적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표적은 굉장히 큰 것이라면 그 큰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miracle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표적이란 말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sign 이렇게 많이들 번역이 됐어요. 하지만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sign 이거보다 타켓이요. 타켓. 우리가 이제 총을 쏘는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쏩니까? 표적이 있잖아요. 예? 이 활 쏘는 사람도 표적 있잖아요. 그게 타켓이에요. 그러니까 타켓은 이제 딱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표적이에요. 타켓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에서 계속 예언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오신 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복음을 설명해요. 최초 복음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의 머리를 밟고 그다음에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문다, 이거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 건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희미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제 이사야 선지자 때 가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예언하잖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에서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병든 자를 고치며 기멍어리를 듣게 할 것이며 소경을 보게 할 것이며 죽은 자를 살릴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병자를 고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구해줄 것 같은데 구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의심이 갔어. 그래서 그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너희들이 내가 행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말하라 이거죠. 예수님이 행한 게 뭐예요?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약을 아는 사람이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 이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이것이 뭐예요? 구약에 예언된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병고침은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표적 가운데 나타난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 기적이 뭐냐? 많은 기적이 있지만 병 고치는 것. 그렇다면 결론이 뭡니까? 병 고침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속에서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구약에 그가 오시면 병든 자를 고친다고 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은 뭐예요? 부수적인 일인 것이죠.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라는 것,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그가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행해지는 것이니까 그분이 메시아다,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 표적의 일환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쭉 마가복음을 보잖아요. 그런 기적이 사건이 날 때마다 병 고치셨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은 병 고침의 의미. 의미는 뭡니까?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주님을 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가치인데 그 가치가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일부가 전체가 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